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누구를 즐겁게 하며?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모 없는데, 나는 고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남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부모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보다 연배가 많다, 다 부모님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처럼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정말 자녀처럼 아끼고, 그러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를 누가 만들어 가야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아다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내가 만들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미 좋은 교회인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만 다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 나의 그러한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내가 애쓰고 땀을 흘려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눈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땀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는 오직 무엇만 있어야만 됩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 안 해요? 그렇게 알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왜라고 하는 토시를 달아요. 왜 공경해야만 됩니까? 왜 나와야만 됩니까? 왜 주일입니까? 시대가 변했는데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우리 많은 그러한 자녀들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해요. 여러분,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닌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엄히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 차이가 나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이 바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인데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그 중에 5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관한 그러한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5번째, 이 부모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지.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 얼마나 복된 그런 약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일까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르신들, 선조들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80이 넘으신 그러한 어르신들 보면요, 그분들이 굉장히 그 4, 50년, 70년 뭐 이 그 전에 여러분 삶을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힘든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생활이 넉넉합니다. 먹고 남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복지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전화만 하면, 상담만 하면 목욕도 이 차가 와가지고 다 해주고 막 그냥 그래요.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그러한 생활의 윤택과 그러한 복지의 혜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걸맞게 부모에 대한 여러분 씀씀이의 마음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에게 정말 못해요. 항상 죄송한 그러한 마음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 약속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약속을 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또 장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모 공경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새 시대가 이러한 시대니까 다 무엇으로 다 때우려고 하느냐면 뭘로 때웁니까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해요.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 부모들이 요새 바쁘잖아요. 다 일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만큼 애정을 주어야 되는데 쏟지 못하니까 그 사랑과 애정 쏟는 대신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다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가장 요새 기가 막힌 놀라운 치료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 최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가장 훌륭한 치료는 금융치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해결이 된대. 아이들이 낙심해갖고 코가 빠져 있으면 용돈 딱 주면 언제 그랬냐고 확 올라오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용돈 주거나 하면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또 양로원 가고 우리 애가 이거 해줬다라고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돈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22절 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뭐하고?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예?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 듣는 말이 바로 어떠한 말입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말 안 듣지. 다른 말들은 기가 막히게 들어. 그런데 유독 안 듣는 말은, 부모가 하는 말은 안 들어. 이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선배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부모들의 말을 청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우리 집사람이 애들한테 하는 것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종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져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걸 못하면 뭐가 생겨요? 병이 나요. 병이 나.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면, 저도 어머님 가끔가다 이제 찾아가 보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예전에 하셨는데, 근데 임자님은 또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다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없으면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혼잣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야만 되는데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나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혼잣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잘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들어주는 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줌이 무엇의 시작이다? 효도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들어줌이, 큰 소리로 들어줌이 효도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 부모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문득문득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갑자기 훅 올라와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보면 이름 부르잖아요. 장렬아 막 그러는데 저한테 장렬아라고 이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부르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 큰애야 라고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이도 안 했어. 가끔 가다가 그냥 눈으로 말씀하시지 이렇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얘 큰애야, 큰애 왔니?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정 있잖아요. 그 부를 때 그 표정, 그 음성,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것이 그리워요. 저희는 어릴 때 식사를 할 때 항상 찬송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수저를 들고 한 숟가락 뜨셔야 우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밥을 먹을 때 항상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그 찬송이 어떠한 찬송이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항상 이 찬송했어요. 그 찬송 끝나면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고팠던 시절이잖아요. 빨리 먹고 싶은데 굳이 이 찬송까지 해야 되나? 다른 집에 보니까 목사님 집도 그냥 찬송은 안 하고 그냥 기도하시고 하시더라고. 기도도 짧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꼭 찬송을 했어요. 간혹 가다 우리 어머니 또 한 찬송을 그거 끝난 다음에 다른 찬송을 또 훅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완전히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죠. 밥상머리 앞에서 마음이 상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상한 마음. 빨리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을 기가 막히게 빨리 들렸어요. 한 5배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거 있다가 가지고 그래서 숨도 쉬지 않고 확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기도하실 때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시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밥을 먹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좀 찬송을 좀 더 정확하게 잘 부를 걸. 그때 아버지가 불렀던 그 찬송의 소리를 좀 귀담아 들을 걸. 그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 그것이 굉장히 그리워져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때는 모르는지 몰라.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금방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잔소리를 할지라도 일단 들으세요. 진정한 효도는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22절 말씀 그 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늙은 어미를 무엇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경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서 생활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뭐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다 뭐 대학까지 다 뭐 했잖아요. 근데 건방지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은 배움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는, 엄마가 뭐 알아? 이딴 소리 하잖아요. 굉장히 건방진 그러한 모습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불효막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엄마가 뭐 하냐 이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그 상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담여차기로 자기를 때렸다라고 하는 거. 아마 설교 시간에도 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그거 큰 상처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이담여차기로 그 아이를 때렸냐면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 달려가죠. 그때는 뭐 제가 굉장히 거시기 했어요. 이렇게 뭐 붕 날라가지고 이담여차기를 그냥 때려버렸어요. 걔 몇 학년 때더라? 중학교 1, 2학년 때 됐나?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업신여기나? 나를 깔보나? 인격적인 이러한 이 공격이 들어오면 제가 가장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이때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소용없어. 눈이 한번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더 낫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못된 일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부모들의 그 살아온 삶의 무게 때문에 그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은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공부를 했어도 그거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릴 때에는 막 재롱도 피고 막 뭐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 자녀들 잘 들어. 제가요,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얘네들이 나한테 돈을 뭐 많이 갖다 주는 거? 물론 좋지. 많이 갖다 줘 좀. 예. 많이 갖다 주면 좋지.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엄청나게 잘 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엔 근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만나지요. 제가 만나는 사람 다 거의 목사잖아요. 우리 집사님 사모님을 만나고. 근데 목사 사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보면 꼭 만났을 때에 다 예수님 얘기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뭔 얘기도 하느냐 하면 거의 또 빼놓지 않는 게 자녀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 사모님 말을 못해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그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느냐 잘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목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아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졌냐, 목회의 길을 가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목회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길을 가는데 굉장한 많은 그러한 이 나름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낳을 때는 절대로 제가 서원기도 안 했어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했어요. 자기들이 은혜 받으면 가는 거고. 주영이가 신학대학 가겠다라고 쓸데없는 소리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왜 거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일반대 가서 공부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 그럼 그때 가라. 그래서 일반 학교 갔어요.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공부하고 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신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얘네들이 신학대학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게 뭘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두 손 들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길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돈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잘 청정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들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안 되면 요새 새벽에 밴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심야 기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세요. 금요 성령 치유 집회입니다. 금성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오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뭘 바라겠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님도 살아계셨을 때 효도해야 되는 거고 살아계셨을 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